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또 같이 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깁다가 또 배를 버려두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첫 만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믿음이 아닙니까? 알던 분도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지기도 전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딱 이 한마디 말만 듣고 자기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저희가 그걸 이렇게 좀 대입을 해봐도 저에게도 그것은 쉬운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인데, 그렇게 또 엄청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자주 예수님께 또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종종 이제 예수님께 강하게 이제 지도를 받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악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어도 어느 때 보면 예수님께 믿음이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없냐, 여러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 지도하시는 모습을 이 복음서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한편으로 제자들도 참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됩니다. 사도들도 그랬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숨고 싶은 마음에서 그 안심도 되는데, 제자들도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고 시간과 또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처럼 주어지지만 그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야 되고 그 성장을 위한 시간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시죠? 더 빨리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항상 오늘 본문이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전도대로 지금 보내시는데요. 이걸 항상 우리가 전도, 복음 전파 이런 측면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예수님이 이 전도대를 보내시는 데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그 보고를 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이들을 왜 보냈는지 어렴풋이 그 의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니죠.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오늘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 맛보고 있는 기쁨이 크고 또 에너지가 넘치고 확신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면 세상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구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이 경험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걸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도 성숙한 믿음, 나 조금 더 믿음이 빨리 자라고 싶고요.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더 깊어져 가는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섬김이라는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동참이 필요하다.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서 또는 순장님이나 교육자들이 또 광고도 이렇게 나가지만 섬김과 봉사를 요청하고 또 하셔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는 걸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봉사해야 되나요? 왜 봉사를 합니까?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또 봉사하시면서
이 봉사하면서 뭘 기대하고 또 뭘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봉사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걸 왜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은 이제 하시지만 거기에 이제 마땅한 답을 이렇게 선명하게는 아마 찾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봉사와 섬김이 어떠한 본질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0장을 보잖아요.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들에게 똑같이 지금 이 70명처럼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는 이 사도들 외에 이 70명의 사람들이라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둘씩 짝집어서 보내는데, 보내는 동기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이 이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친히 가시려는 동네, 각 지역. 예수님이 자기가 가야 되는데 대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이 70명을 보내는 거죠. 둘씩 짝지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70명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대리자 또는 하나님의 대사,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곳에 대신 이들을 통해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 또 70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은 지금 어떤 일을 맡은 겁니까? 내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가 된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주님,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는 일들에 지금 내가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이죠. 이게 봉사와 섬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색깔입니다. 사실 이건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의 창조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과 의도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드러나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역할을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동참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을 지을 때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원본 삼아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본따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동역이 가능하게 하도록 말인 거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봉사와 믿음의 성장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예.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도 행정을 하면서 이제 교역자들이 이렇게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역자를 초빙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제가 또 목사고 제 친구들도 동역 교역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좋은 사람을 좀 추천을 해달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잘 추천을 안 해요. 왜? 왜냐하면 했다가 뜨거 한 적이 있거든요. 제 동기 예도 들어서도 같이 공부하고 기숙사 생활할 때는 괜찮았어요. 정말 인격적이고 비전과 꿈도 크고 진실하고 정말 본질적이고 다 그랬는데
추천해서 이제 그 교회 가서 딱 사역을 하는데 이제 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피드백이 오니까 얘기 들어보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을 잘 추천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을 추천하냐면 어떤 사람 추천할까요? 같이 일해본 사람, 같이 사역을 해본 사람을 추천해요. 제가 서류 보고 설교 보면 정말 멋집니다. 근데 조금만 같이 일해본 사람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쫙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분의 실체가 이제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꼭 확인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잘 알던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일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일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동역을 했던 이 70명의 사람들이 그나마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가장 중요한 여러 사역의 방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제자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을 같이 숙식과 생활과 사역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말씀과 지혜와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들을 전수하기를 원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쉽죠? 하나님과 함께 일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걸 경험해 가게 될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데 동참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도 교역자잖아요. 제가 제 삶을 이만큼 나누겠습니다. 간증. 교역자들의 삶을, 제 삶이 아니라 교역자의 삶을 좀 나누면 교역자의 삶은 제가 봐도 특별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외부에서 볼 때만 목사님들 보면 이미지가 워낙 안 좋으니까 목사님들이 막 제왕적인 것 같고 성도님들을 막 이렇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비춰지지만 실제 교역자들의 삶을 보면은 어떠냐면 사실 어떤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을도 이런 을이 없어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둘째고, 진짜 교역자로서 이게 섬길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정서적인 영적인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어떤 때냐면 이런 때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신방을 했어요. 이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부터가 힘들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진짜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힘들고 눈물 막 계속 우세요. 너무 상처도 많고.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신방하고 나면 자괴감이 들거든요. 이게 신방하고 이분에게 소망이 생기고 좀 이렇게 일어나고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신방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진짜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병도 낫고 막 진짜 해결도 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인간이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그 신방을 하고 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참 짓궂게 바로 다음 1시간도 안 돼서 다음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너무 좋은 일이야. 그래 이분한테 가갖고 제가 마음이 무거운데 인상 쓰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억지로 텐션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너무 잘 됐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대해왔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신방 끝나고 집에 오면은 나는 뭔가 약간 외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진실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막 나는 여기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막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 때 참 괴로워요. 그런 게 참 괴로워요.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 이제 파트로 사역을 하다가 공부 다 끝나고 전임이 되잖아요. 전적으로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목사가 딱 되었지만 그래도 어설픈 게 너무 많죠. 사역들을 하다 보면은 이런 에너지들이 이제 막 쓰이다 보면 집에 가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쉬고 싶죠. 그러면 이제 쉬는 모드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안 쉬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댁에 계시는 분이 자기도 신방을 해달라. 왜 성도들은 신방을 잘하고 케어는 잘하는데 왜 집에만 오면은 그렇게 목사가 아니냐. 그러면 제가 이제 내가 집에 와서도 목사를 해야 되냐. 목사라는 역할을 해야 되냐. 나는 사모랑 결혼을 한 거냐. 여자랑 결혼했지. 당신은 목사 싫다며. 그래서 나랑 결혼 안 한다고 했다며. 근데 왜 나한테 자꾸 목사를 강요하냐. 그러면서 이제 막 갈등을 하고 그랬던 때도 있어요. 예, 때도 있는데 그 괴롭더라고요. 그게 이중적인 것 같은 거죠. 예,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에서는 목사 같고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한테 다양한 삶의 이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졌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목사죠. 집에 와서는 아빠 엄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빠죠. 아빠고 네, 엄마는 아니죠. 아빠고 남편이고 네. 이런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졌어요. 근데 제 정체성은 하나잖아요. 사실 존재는. 이걸 통합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게 아빠의 사명이든 목사로서의 사명이든 이게 신용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이중적인 것 같아 보이고 제가 너무 갈등이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신병이 생기는구나. 사람들이 막 이 정도가 될 정도로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 사명들을 놓지 않고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섬겨가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성품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알게 되고 그리고 진짜로 제 존재가 예수님처럼 성화되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섬김의 자리를 통합적으로 쓰시더라고요. 저를 다루어 가시는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과정으로 통로로 하나님은 제 삶을 쓰시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마음 속상하고 이렇게 했으면 덜 고생할 텐데 저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근데 네 아이 놓고 마음이 힘드냐? 응? 내가 너를 보는 시선이 딱 그렇다. 내가 힘들다.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된 게 아이에게, 아내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는 그러한 시선들과 제 삶의 방식의 성숙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다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인 척하는 제가 아니라 물론 지금도 미숙한 거 많고 성숙되어야 되는 지점 많죠.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삶을 통해 저를 목사로 존재가 목사로 변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 쉽지 않잖아요.
아빠 역할하는 거, 엄마 역할하는 거 쉬운가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에서 거기에서 사회적인 한 자리를 맡아 사역하시는 거 쉽나요? 교회에서는 또 쉽나요? 어디도 쉬운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우여곡절, 생사고락을 주님과 함께 해나갈 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섬기려고 하고 감당하려고 할 때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 변화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나요? 오늘 70명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떤가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던 나갔던 제자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게 자기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냅니까? 그거 자기의 근원이 아니죠. 자기에게 있는 힘이 아니에요. 오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따라서 이게 귀신이 나갔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근데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단순한 순종입니다. 순종해서 섬겼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귀신이 나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냥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귀신이 나가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이 이만큼 크구나. 나는 그저 말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종종 보는 풍경이 있습니다. 목양을 해나갈 때 성도님들이 질문들을 하시죠. 목사님, 전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등록한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도 제가 우리 교회 가족인 것 같지는 않아요. 소속감이 없는 것 같아요. 공동체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한때 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타다 남은 재같이 열정이 식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가만히 관찰할 때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진짜 공통적인 원인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예배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동참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중요하죠.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을 하지 않으시고, 신앙생활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 딱딱 선택해서 소비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일수록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되거나 소속감을 못 느끼거나 믿음의 진보가 더딘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믿음의 성장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와 기도와 그 다음에 묵상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구현이 되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경험이 필요한데, 그 경험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할 때에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봉사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봉사와 섬김을 계속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 성도님들이 봉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성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면
봉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냥 순종했는데 이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군요. 그렇게 믿음은 실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셔서 작게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회가 있을 때 꼭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더 깊어져 가냐면 두 번째로는 고차원적인 기쁨을 맛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 고차원적인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 결과보고 할 때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7절 말씀이 그런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이 어떤 종류의 기쁨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들을 파송하셨을 때 예수님도 걱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오늘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하시면서 걱정했는데, 보냄을 받은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더 두려웠겠죠. 난 예수님이 아닌데, 안 계신데 우리 둘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가라 하시니까 일단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막상 간 거지 얼마나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또 사역의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웰컴하고 받아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딴지 거는 사람이 있죠. 책 잡아서 걸어가지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심지어 배신하는 사람까지 있었는데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러했던 것처럼 사단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자기 권위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경험한 걸 제자들도 동일하게 지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역의 과정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면 모든 게 순적하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항상 순적하게 진행이 되고 항상 기쁨만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은 없어야 되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 사역을 하다가 조금 어렵거나 한계 상황이 생기거나 내가 기대했던 일들대로 안 풀려가면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게 맞아? 이 자리가 내 자리 맞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냥 혼자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사역의 과정에는 배척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요. 딴지 거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요. 지칠 때도 있고 거절감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무사히 그들이 잘 돌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신비로운 기쁨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차게 됩니다. 다락방에 이제 종강했잖아요. 예. 순장님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예. 순장님들은 사실 종강을 기다린답니다. 끝났다. 1학기가. 근데 그냥 끝나서 기쁜 게 아니고요. 순장님들에게 더 큰 기쁨이 있어요. 한 학기가 이제 개강을 하고 방학을 하고 시작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2번. 순장님들이 개학을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순환분들을 섬기시거든요. 다락방도 인도하기 위해서 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시는데 그게 그렇게 씨앗을 심는 것처럼 심었는데 이 종강을 하는 시점에서
이 추억을 해보시는 거죠. 결산을 스스로들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또 이런 은혜를 주셨지, 우리 다락방에 이런 은혜를 주셨지, 우리 순원에게는 또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면서 종강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다락방을 인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이렇게 갈무리하게 되니까 그 기쁨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거 보면서 참 기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순장님 한 분이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어요. 1학기 종강 모임 잘 마쳤습니다. 순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있음을 눈으로 볼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순장 안 했으면 이 기쁨을 알 수 없었겠구나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 수식이 벌써 4개나 들어갔네요. 한 학기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장 안 했으면 이 기쁨을 내가 알 수 없었겠구나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피드백을 제가 받았을 때 오늘 말씀에 이 70인의 전도대가 느끼는 기쁨을 순장님이 지금 이렇게 느끼고 계시구나.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느끼고 계시네. 그게 좀 감사해서 제가 순장님께 문자로 여쭤봤어요. 순장님, 제가 이번 주 설교 때 이거 예화로 써도 되나요? 순장님 주신 피드백 써도 되나요? 그랬더니 순장님이 답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억지로 키읔이 붙어 있습니다. 문자라서. 억지로 끌려가듯 시작한 이 삶이 이렇게 기쁠 줄. 시작할 때 코끼리 느낌으로 목사님께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으니 안 할 수는 없고 코끼리 대신 내가 시작했지만 이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던 거죠. 이게 고차원적인 기쁨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고 계획대로 되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일만 생기는, 그래서도 기쁜 일이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보는 그 기쁨은 정말 고차원적인 기쁨이 아닙니까? 이 순장님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순장님이 기쁘다고 했잖아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순장님 순원들의 삶이 한 분 한 분 삶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순장님도 진짜 마음고생 많으셨고 순원들의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같이 정말 보듬어 안으면서 같이 마음 써가면서 아슬아슬하게 본인도, 저도 순장님이 걱정되더라고요. 이제 이러시다가 이제 이번 학기만 하고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떡하나 막 이 정도 될 정도로 순장님도 정말 쉽지 않게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고, 제가 순장님의 이런 다락방의 성도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그 성도님들께는 제가 티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을 쓰면서 주님, 이 삶의 이 무게, 이 삶에 있는 이 벽들, 이분 정말 이렇게 넘어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힘으로는 못 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넘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한 학기가 흘러왔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성도님이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성장,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이 순장님이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기쁜 거예요. 진짜 차원이 다른 기쁨인 거죠. 순장님의 이 다락방 종강 소회를 들으면서 저도 진짜 기뻤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기쁨 아닌가요? 이거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그 순장님과 저만 아는 거죠. 성도님들은 모르실 거죠? 모르시죠? 알고 싶으세요? 순장하시면 돼요. 눈물의 골짜기를 좀 지나고 이제. 근데 그 순장님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영혼을 맡은 여러 다른 순장님들도 다 동일하십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종강을 하면서 영혼을 맡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또 향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쳐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그리고 또 부족한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차곡차곡 돌봄과 성장과 은혜들을 누리게 해주신 걸 날 써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기쁨은
모두가 다 동일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주차봉사를 하든 안내봉사를 하시든 여러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쁨을, 고차원적인 기쁨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처럼 저같이 자격이 없고 약하고 함량 미달인 것 같은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영혼을 세워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구원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어떻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써주셨다는 것 자체, 나를 통해 일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기쁨인 거죠. 주님은 이러한 고차원적인 기쁨을 계속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저만이 아니고 성도님들에게도 그 기쁨을, 고차원적인 기쁨을 맡겨주시기를, 경험시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은 그래서 때로는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거나 내 자리가 아니라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이 말이죠. 오히려 그 고난의 수고의 시간들이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맛볼 기쁨을 몇 배로 배가시켜주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수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수고,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책이 생략이 되었어요.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기록될 것도 아니고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기록된 것으로 라고 하는 과거형을 씁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일, 귀신이 나가는 이런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말씀하시고, 네가 일어난 일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걸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를 전도하러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막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엄청나다 하면서 이제 이 바울을 이 몇몇의 이제 마술사들이 흉내내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중요한 이 스게와라는 사람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행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나 보다 하고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흉내를 낸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막 달려들어갔고 이 사람을 해쳤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런 거죠. 도구로 삼으려고 한 거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죠. 근데 뭐가 바울과 스게와의 아들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은, 7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작은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쓰셨어. 그건 뭘 증명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아주 작은 부분들에 요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또 쓰셔서 이런 일을 일으키시고, 내가 또 저 삶에 요만큼 섬겼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서 어떤 사람을 또 위로하시고, 내가 요만큼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써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치면 그것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 그 증거를 보고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왜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다 세속적인 원리에 따라가잖아요. 그 수많은 경쟁사의 경쟁들 틈바구니 속에 나는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정말 얼마 벌어놓지도 못한 것 같고 내 인생은 허비한 것 같고, 그러니 내 삶은 망했어, 의미 없어, 허무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조금씩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요청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라는 증거들이 차곡차곡 매 순간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 그 누가 성도님들의 삶이 난 무의미해, 나는 내 인생은 허무해 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나를 지금 이렇게 이만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사람이 믿음이 식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더라도 너 한 푼 벌어놓은 것도 없고 너 노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그렇게 그렇게 놀다가 어떻게 너 취직하려고 그래?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음성이 커지더라도 매일매일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열정과 그 소망으로 날마다 그 세상의 헛된 소리들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섬기고 봉사해서 거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특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확인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바로 봉사와 섬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기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는 기쁨. 그것을 성도님들도 날마다 누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소속감도 믿음도 풍성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꼭 그래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동참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볼수록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갈 겁니다. 다락방은 종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름 사역들이 시작이 되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들이 시작되고, 이제 다음 주에 작년에 우리 단기 선교 갔을 때 했던 것처럼 사역을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재정적으로 또 함께 지원도 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 여기 또 이렇게 기도 제목하고 같이 붙일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같이 도와주시는 거, 그것도 동역이에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보내는 선교 하시되 돈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린 심령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는 봉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도와주셔야죠. 선교팀이 가서 떡볶이도 하고요. 뭐 보니까 K-팝 춤춰가지고 K-문화가 하도 유행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지금 춤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춤추는 거 보고 예수님이 전달되겠냐고요. TV를 보는 게 낫지, 유튜브 보는 게 낫지.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갔을 때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동역했을 때에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물질적인 지원도 정말 힘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놓치지 마실 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선교팀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 기쁨이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 선교와 지금 여름 사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꼭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서 날마다 식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